아침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어디든지 가면은 문안을 여쭙는데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게 여쭤볼 테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팔이 안 올라오시면 이렇게 좋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크게 대답하시면은 짧은 시간에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예.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네. 항상 좋으시기 바랍니다. 그 CBS 기자가 엊그저께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12월은 크리스찬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질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2월은 결산, 그리고 기독교는 회개년도가 사실 12월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맞물려 있는 이제 12월인데 성경에도 결산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상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 딱 닥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이렇게 해마다 결산도 해보고 또 인생의 중간 결산도 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겠나 하는 것을 미리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월이 특별한 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는 결산에 대한 세 가지 비유의 얘기가 나옵니다. 비유 3부작이 나오는데 모두 다 결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해서 똑같은 주제를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그 달란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결산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눠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제가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간 지가 한 15년 됐는데요. 교수하다가 목회지로 가니까 참 또 오래된 교회 믿음이 깊은 교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중앙교회 갔을 때 45살이었습니다마는 참 어르신들이 또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돌봐주세요. 교회에서 충분히 대우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목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섬겨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랑을 받게 되면 다른 분들한테 좀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10년 전쯤인가요? 그 별도로 모아놓는 그 곳에 제가 이렇게 봉투에 보니까 그렇게 쓰고도 한 100만 원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만 원을 10만 원씩 해서 봉투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교회 일부 예배는 이렇게 7시에 시작하는데 봉사자들이 주로 많이 오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10만 원짜리 봉투 10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분 나오셔서 한 개씩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때가 12월이었는데 내년 1년 동안 언제라도 어떻게 이 10만 원을 쓰셨는지만 저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10분이 나와가지고 봉투 10개가 이제 사라졌죠. 그 다음에 어디다 쓰셨을까 늘 궁금했는데 결국 10명 중에 6명은 먹고 떨어지고 4명만 저한테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서울대학병원에
암 투병을 하고 있었나 본데 거기 이렇게 갈 때마다 그 어린이 병동을 지나는데 애들이 그 링거를 꽂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얼마나 무료할까. 그래서 그 10만 원에 내가 자기 돈을 보태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 한 지를 구입해가지고 기증을 했다는 사연입니다. 그 집사님 어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추운 날씨에 그 안양에 갔었는데 그 가다가 옛날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던 분을 만났답니다. 가지고 점심 식사를 대접하려고 음식점에 모셔오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외투가 너무 낡았고 머플러도 그렇고 마음이 좀 아팠대요. 무보수로 어려운 교회에 섬기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인터넷에 이제 그 코트하고 머플러하고 자기 돈을 좀 보태서 사가지고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 어때요? 잘하였도다. 또 한 아이는 우리 교회 첼로로 봉사하는 아이인데 중학생 때인데 지금 예종 대학원까지 전공해서 이제 마쳤는데 그날따라 아마 첼로가 고장이 났나 봐요. 그래서 그 10만 원을 가져다가 첼로 고치는 데 썼다고 그럽니다. 그 아이 어때요? 잘하였도다. 그런데 한 분, 조미 집사님이란 분, 지금 이제 권사가 됐는데, 그분은 좀 어렵게 사는 동네 시장에서 미장원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10만 원을 가지고 껌을 샀답니다. 껌. 10만 원어치 껌을 사가지고 카운터 옆에다가 쌓아놓고 돼지저금통 하나 갖다 놓고 사랑의 껌 이렇게 써놨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냥 그 껌을 가져가고 돈을 넣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가져간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결국 그 껌이 다 없어지고 이 돼지저금통을 열어보니까 거의 2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렇게 해서 한 20만 원이 됐는데 어떻게 쓸까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거 알아서 어떻게 했는지 보고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그 전화로 그랬죠. 아유, 집사님은 진짜 신기해. 그냥 가져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시작한 것보다 2배나 돼가지고 20만 원이 됐대. 집사님은 참 사업에 소질 있나 봐. 그렇게 한마디 하고 끝냈는데 그분은 그 20만 원을 가지고 평소에 알고 있던 어려운 분들 이 쌀을 사다가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집사님 사업에 소질 있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그걸 그렇게 들은 거예요. 너 한번 사업해봐라 이렇게 들은 거예요. 아이 나 같은 게 무슨 사업을 해? 그래가지고 한 30달 후에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저보고 사업해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니 난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 사업에 소질 있다고 그랬죠 내가. 그 말이나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사업을 했대요. 그런데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이 저보고 사업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랑 저랑 반반해요. 그래가지고 반절은 자기가 하고 반절 가져왔다는 거예요. 처녀 때 교회 하나 세우게 해주세요. 다 기도했는데 결혼해서 어렵게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다 잊고 지냈는데 그 생각이 난다고. 그러면서 이거 얼마 안 되지만은
선교지나 어려운 지역에는 교회 짓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가져온 돈이 1,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미장원 한 귀퉁이에 물건 좀 벌려놓고 팔았는데 결국 그분은 그 미장원을 다 접고 그 사업을 해요. 지금까지 7천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며칠 전에는 목사님 교단 위에서 일하신다는데 이거 좀 나는 이번에는 목사님한테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온 적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달란트 이야기예요. 저는 10만 원 투자해가지고 교회에 그분이 7천만 원 헌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그분이 뭘 하냐면 애토미 일을 하는데 자기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한 30명쯤 되는데 그분들 다 전도했어요. 네. 그래서 사업장이 확장될 때마다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에도 저기 분당에 가서 또 그 새로운 센터가 세워져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들 다 전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함께 일하는 조건이 우리 교회 교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침에 모이면 1시간 동안 성경 읽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같이 밥 해먹고 그러고는 영업을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인 티나 실리그라는 교수가 20대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 강의에 한 300명 정도 수강생들이 모이는데 이제 그룹을 이렇게 10명씩 지어가지고 그룹 프로젝트를 첫 시간에 이 티나 실리그가 과제로 주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제의 내용이 뭐냐면 $5, $5하고 2hours, 2시간을 투자해서 어느 그룹이 제일 많은 profit, 이익을 내나 하는 것이 이제 숙제예요. 그룹 보고를 학기 말에 이제 나와서 한 3분 정도씩 발표를 하고 그걸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1등한 그룹이 얼마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5하고 2시간 투자해서 1등한 그룹. 책을 안 읽으신 건 분명하군요. 예? $650를 만들었습니다. 예. $5하고 2시간을 투자해서 $650 만들었으니까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했나? 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한 다음에 그들이 리크루트 회사를 찾아간 겁니다. 리크루트 회사는 인력 채용 회사인데 그 회사 홍보 담당 이사한테 찾아가가지고 당신들 회사를 최소한 스탠포드 대학 학생들 300명에게 우리가 영상물을 만들어서 2분 30초짜리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보여줄 터이니 우리한테 광고비를 얼마를 주겠소? 그랬더니 $650 주겠다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할당된 3분 시간 중에 대표가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간단히 하고 2분 30초는 그 영상물을 보여준 겁니다. 수강생들에게. 그렇게 해서 $650를 받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게 다 달란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달란트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5가지 원리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달란트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인생은 퇴장료 인생이다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혹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입장료 내고 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다 무료 입장하셨네. 네. 아니 여기는 에버랜드보다도 더 재미있고 어느 극장보다도 드라마틱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이렇게 재미있는데 오면서 입장료도 안 내고 오셨어요? 더구나 아무것도 걸치고
입지 않은 상태에서 오셨죠. 맨주먹 굵은 피로.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렇게 붙이고 다니세요. 여러분이 입장료 안 낸 것은 분명하니까 퇴장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뭐든지요. 싼 것은 입장료를 내고요. 비싼 것은 후불제입니다. 보세요. 맥도날드 햄버거는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선불입니다. 여기 엠버서더 호텔에서 밥 먹으면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안 가보셔서 잘 모르겠습니까? 후불입니다. 돈 없을 때는 어디 가서 먹어야 됩니까? 맥도날드는 주지를 않으니까 여기 돈 없을 때는 엠버서더에 가서 식사를 잘 하시고 나올 때 잘 나오면 됩니다. 버스는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선불입니다. 택시는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후불입니다. 돈 없을 때 뭘 타야 됩니까? 택시를 타야 됩니다. 내릴 때 잘 내리면 됩니다. 아셨죠? 비싼 것은 다 후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지막 결산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죽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히브리서 9장 27절. 죽는 건 정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 결산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결산 3부작 이야기를 마태복음 25장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산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교수할 때도 한 학기 내내 가르치고 학기 말 고사 보기 전 주간에 시험 문제를 제가 가르쳐 줍니다. 아예 학생들한테. 그리고 그대로 냅니다. 그런데도 답을 못 쓰는 사람은 어떡하죠? 그건 진짜 인간성 자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력은 관두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마지막 질문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같이 가서 대신 대답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질문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면 이미 늦습니다. 왜?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가지고 두 가지 여기 답변이 나오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 그런 평가를 들을 것 같으면 계속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들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평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인생은 퇴장료 인생이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소유만 하지 말고 소통해라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여기 두 가지 인생의 태도가 나와요. 하나는 소유만 하는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소통했던 사람이에요. 소통을 해보니까 자기도 놀랄만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자신 안에 있었던 잠재 능력이 개발돼서 드러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그때그때 경험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유익하게 만들어서 결국 자기도 2달란트 남겼지만 정말 그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냥 소유만 하고
소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소유만 하지 말고 소통해라.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소유하는 인간이 있고 소통하는 인간이 있다. 너희들은 소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을 다 존경해요. 그래서 기독 실업인회를 미국에서 제가 돌아온 95년도부터 96년도부터 CBMC를 계속 인도하고 있는데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인도하는 그룹에 어떤 분이 그러세요. 장로님이신데, 목사님, 제가 평생 사업하고 살았는데 제 자식들도 다 먹고 살 만큼 그 한 가지씩 뭐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제가 또 그래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었었는데요. 저희 나이 한 70대에서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저한테 준 게 좀 돼요. 계산을 해보니까 뭐 자산 뭐 이런 거 다 조사를 해보니까 언뜻 한 5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산 거하고 좀 다르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실래요? 그랬더니 이제는 돈을 좀 많이 버는 쪽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고용을 좀 많이 창출하는 쪽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정말 보람 가지고 즐겁게 자기 일처럼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조금 몇 개라도 만드는데 이걸 좀 쓰고 싶어요.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시라고. 한 10년 지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일전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요새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걸 기억하시고 계시는군요. 제가요, 조그마한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한 40명 되는데요, 정말 제가 보람이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다 자기가 마치 사장인 것처럼 그렇게 자발적으로 일하고요, 즐겁게 일하고요, 그리고 일들이 잘 돼요. 제가 가만히 지금 조사를 정확하게 해보지 않았지만 뭐 그렇다고 손해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40명이 같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것은요,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한 100명은 먹고 사는 거예요. 예. 이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나만 2달란트, 5달란트 남기는 게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나누는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또 삶을 살아가는 생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줍니다. 소유만 하지 말고 소통하라. 세 번째는요, 인생은 생각대로 T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Think.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 비유 안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또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사실 이 금 한 달란트는요, 금 33.75kg인데 데나리온으로 환산을 하면 당시에 1만 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만 날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게 1달란트예요. 그러면 최소한 25년 일해가지고 연봉 모아놓아야 1달란트입니다. 그 엄청난 걸 주인이 자기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무 담보도 없이 맡겼는데 주인이 얼마나 관대한 분이에요. 얼마나 통이 큰 분이에요. 얼마나 나를 신뢰하는 분이에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분이에요. 아니, 생각을 하면은 좋은 것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은 인색한 분, 주인은 완고한 분, 나는 형편없는 사람,
괜히 이거 날리면 나중에 혼날 걸 해서 두려워하여 가져다가 묻어뒀다 그랬어요. 생각이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믿음의 반대를 두려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두려움이 많아지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로이드 오길비 목사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366번 나온다고 합니다. 왜 366번인가 그랬더니 1년이 365일이니까 매일 두려워하지 마라. 혹시 윤년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를 더 넣어놨다네.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합니다.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은 정말 은혜스러운 분, 주인은 관대한 분, 감사한 분, 내 안에서 뭔가 가능성을 보셨나 봐. 나는 부족해 보이지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실행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이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기게 되는 겁니다. 시크릿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쭉 해놨는데, 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딱 하면은 마치 안테나, 부정적인 안테나를 딱 단 것 같아서 세상에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모여가지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이루어준다고 합니다. 난 딱 한 번밖에 생각 안 했는데. 반면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안테나를 딱 달아놓으니까 세상에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모여가지고 그 생각을 이루어준다고 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것이 이 달란트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네 번째는 use or lose. 활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쓰지 않으면 똥 된다는 말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귀한 것들이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써야지. 아무리 좋은 약도, 아무리 좋은 식료품도 유효기간 지나면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준 세 가지 T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타임.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24시간 오늘 주어진 게 어떻게 살든 간에 자정이 되면 사라집니다. 이 주어진 시간을 더 영원한 것으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두지 않는 한 지나갑니다.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죠. 100년을 살아도 유효한 거예요. 유한한 거죠. 마치 우리 시계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동글동글 돌아가는 시계를 자꾸 찾아보니까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인생은 모래시계입니다. 태어날 때 위에 잔뜩 있다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나 흘러내는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다하는 날이 오는 거죠. 시간. 그 다음에 두 번째 T는 treasure. 재물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써야 됩니다. 남기는 돈은 남의 돈입니다. 남기는 돈은 낭비하는 돈입니다.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장례를 지내요. 근데 제가 장례식장에 딱 가보면 돈을 남긴 집과 안 남긴 집이 차이가 납니다. 돈을 많이 남기고 간 집은요,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심지어 같은 형제들인데 안 들어오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데 다른 교회 다닌다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형님한테 더 많이 주셨어. 뭐 이런 거예요. 또 유언도 안 하셨는데 이제 장례식 끝나고 나면 보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무슨 운동을 벌이고 있냐면 다 쓰고 죽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 쓰고 죽자. 그래서 제가 다이 브로커로 나섰어요. 다 쓰고 죽읍시다. 정 쓸 때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제가 대신 써줄 테니까. 그래서 실제로 5천만 원을 가져온 분이 있습니다. 아예 유언을 하셨어요. 자기 죽고 나면 보험이 나올 텐데 목사님한테 갖다 드려가지고 쓰게 해라. 돈 절대로 못 가져갑니다. 쓴 것만 여러분의 돈이고 은행에 놔둔 돈은 은행 돈이고 빌려준 돈은 그 사람 돈입니다.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돈만 여러분의 돈입니다. 어떤 분은 평생 돈만 벌어가지고 죽을 때가 되니까 이 돈 때문에 애들이 서로 다투고 싸울 걸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가방 하나만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 그런 적이 없는데 하도 그 사람이 그렇게 애걸복걸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는 소문 내지 말고 너 가방 딱 한 개만 가져와라. 허락을 하셨어요. 이 사람이 뭘 가져갈까? 달러 쓰여질 것 같지가 않아. 금이야 금. 그래가지고 금으로 바꿔두고 죽었는데 약속대로 이 가방이 따라온 겁니다. 낑낑대고 갔더니 베드로가 여보 다 여기 빈손으로 오는데 당신 뭐야? 높은 분한테 물어보라고. 분명히 나는 허락받고 가져온 거라고. 도대체 뭔데? 하고 쫙 열어보니까 뭐예요? 금. 이 양반아 이 안에 도로 포장이 다 이걸로 돼 있는데 뭐 때문에 이걸 여기까지 가져와? 다른 걸로 가져가십시오. 절대로 못 가져갑니다. 미국에서는요 장례를 지내면요 이렇게 예쁘게 화장해가지고 관에다가 딱 뉘어놓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관 안에 누워있는 고인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했는데 어떤 분이 너무 돈을 좋아하셨나 봐요. 그것도 유언을 하셨는지 $100짜리로 100만 불을 그 관 빈 공간에다 딱 채우는 거예요. 유대인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와 정말 여보 이 무거운 걸 어떻게 이 현금으로 가져가라고 이렇게 쌓아놨냐고. 내가 간단하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100만 불 현금을 다 챙기고 자기 앞 수표로 100만 불 이렇게 써가지고 놔뒀는데 아직도 그 수표가 안 돌아왔다잖아요. 절대로 돈 못 가져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는 못 가지만 미리 송금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미리 살 때 주를 위해서 쓰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그때그때 제깍 송금이 돼가지고 나보다 먼저 가서 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상급으로. 돈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탤런트, 재능,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 찬양할 수 있는 재능, 다 있지만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게 다 하면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더 영원한 것을 위하여, 더 상위의 가치를 위해서 바꾸어질 때, 쓰여질 때만 영원할 수가 있다. 활용하지 않으면 어설입니다. 한 달란트 활용하지 않으니까 뺏기는 거예요. 마지막 이 달란트 이야기는 있는 자에게 더 준다. 저는요 이 달란트 비유의 이 관계성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그 다음에
10달란트 되고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11달란트.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처음에는 모두 다 1달란트 시작하는 것 같아요. 1달란트. 그래서 그 사람이 남겨서 2달란트 되니까 2달란트 그대로 맡겨주고 또 다른 사람한테 1달란트 준 거예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4달란트 맡기니까 이 1달란트 제대로 못하는 거 뺏어서 여기 주니까 5달란트. 또 1달란트 주고 시작을 해요. 이 5달란트는 5달란트 더 남겨서 10달란트 되는 사이에 이 사람 제대로 못하니까 요거 뺏어가지고 여기다 줘서 11달란트 된 거예요. 그럴듯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 안 하니까 이런 때는 우기는 게 장땡이라 제가 그냥 우기는. 있는 자에게 다 주는 거예요. 요새 헤드헌터들도요,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옮겨면서 이렇게 프로모션이 되는데요. 뭐 좀 일 잘하는 사람 있으면요, 헤드헌터들이 달라붙습니다. 당신 지금 얼마 받고 있어? 저쪽 회사에서 당신 관심 있는데 그 회사로 가면은 지금보다 연봉이 배를 줄 텐데. 이래가지고 헤드헌터들이 그 사람을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작은 일은 작은 일에서 끝나지 않다. 이 작은 일이 큰 일 되기도 하고 또 작은 일을 하는 걸 보고 큰 일을 맡겨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동북교회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7위 목사를 하는데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은 거기 동북교회 구할 때 어디 실업자 목사님 있나 하고 찾을 것 같으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디 목회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 있나 찾아가지고 가서 모셔오려고 그러는 거죠. 있는 자에게 더 주는 거지 없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작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 작은 일이 자기도 모르게 큰 일이 되기도 하고 그 일을 하는 자세를 보고 더 큰 일을 맡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제가 5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퇴장료 인생이다. 소유만 하지 말고 소통하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활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있는 자에게 다 준다. 그런 남전도회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산의 달에 또 새로운 것을 계획하는 달에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 앞에